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대거 이주한 도시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마의 법, 문화, 정체성이 그대로 이식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렸고,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빌립보 그 도시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도 그런 세속적인 가치에 흔들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삶의 기준은 세상에 두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생깁니다.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바울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본문 18절, 19절 볼까요? 눈으로만 따라와 주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뭐로 행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대요. 왜? 여러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게 뭐냐?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러니까 돼지처럼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다 쏟아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막 살아야지. 이 자유를 세상에서 누려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온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러면 그게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거는 방종이죠. 방종.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거든요. 방종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 주로 도덕적, 사회적 기준에 벗어난 태도. 그러니까 지 멋대로 날뛰는 게 방종이래요. 그러면 자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왜냐? 그것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었고 사람의 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제일 우리다운 모습,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이단 그 구원파처럼. 여러분, 구원파 아시죠? 예, 구원파. 구원파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라. 술 막 먹고 담배 피고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어차피 결국엔 천국 갈 거니까. 이게 구원파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혹에 빌립보 성도들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뭐라고요?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라는 건 우쭐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교만해진 게 아닙니다. 본받으라 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군사 용어거든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에서 아침조회 했잖아요. 아침조회. 저만 했나요?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길게 하면 애들이 한 명씩 픽픽 쓰러져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양호실로 이렇게 실려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쓰러진 애가 누군지 되게 보고 싶은데 보면 안 돼. 왜냐면 내 뒤에 체육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있어야 돼. 분명히 누가 여기서 쓰러졌는데 교장 선생님 말 너무 많으니까. 어린 청년들 말고는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아침 조회하면 줄을 설 때 구령대에서 선생님이 앞에 있는 애 한 명 딱 가리키면서 기준이래요. 기억나시죠? 내가 왜 기준해서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딱 해가지고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본받아라.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삼아라. 나를 기준으로 줄을 맞추면 돼. 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에 비하면 뭐예요? 영적으로는 신생아예요. 교회 개척한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혹된 가르침을 주고 막 성도들을 이단적인 사상으로 끌고 가니까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나를 봐. 나한테 맞추면 돼. 나를 보고 따라오면 돼. 여러분 전도 해보셨어요? 전도? 교회에 처음으로 새신자가 오면 그 새신자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아세요? 네, 전도한 사람. 왜? 모든 게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라 말은 많이 하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안 들려요. 찬양이 뭔지, 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박수는 왜 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도한 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눈으로 흘끗흘끗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금 박수 치는구나, 그럼 박수 치고, 기도하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기도해보고. 어설프지만 그렇게 성도가 돼 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반 교육 담당하고 있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새신자분이 7주 동안 교육받으면서 이제 셀장분이랑 이제 매칭이 되거든요. 그럼 셀장님과 새신자분 친해져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셀장님이 성가대인 거야. 주일에 이 새신자분이랑 같이 예배도 드리고 챙겨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새신자분이 그 예배당 안에 탁 들어오면서 어딜 보는지 아세요? 성가대석을 딱 봐요. 그리고 셀장님이랑 눈을 딱 맞아 아이 컨택을 해요. 새신자분이 뭐 하냐? 나 왔어. 그럼 성가대석에 있는 셀장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했어. 진짜로 이거 이번에 그 셀장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신자는 나를 전도한 사람 아니면 셀장을 보게 돼 있어요. 왜?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걸음마를 이제 뗐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뭔가 안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의미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본받아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사실이 있죠. 누군가 나를 따라올 만큼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되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먼저 신실해야 돼요. 즉 누군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나친 부담은 독이지만 적당한 부담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거든요. 혹시 왕과 사는 남자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 죄송해요. 제가 스포 조금만 할게요. 자, 이번 설에 저희 애들이랑 잠깐 봤는데 어몽도
캐릭터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12살밖에 안 되는 단종이 세력 다툼에 밀려나서 강원도 영월 어디죠? 청룡포에 유배를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몽도라는 시골 촌장을 만나죠. 처음에는 단종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조선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제 단종이랑 밥도 먹고 얘기도 하면서 친해져요. 단종에게 충성하는 이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단종이 죽고 나서 그 시신을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수습해요. 수양대군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면 삼족을 멸하겠다 어명을 내렸는데 그것에 굴하지 않고 어두운 밤에 혼자 그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단종을 안고 들쳐업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수습하죠. 이거 제가 나중에 이제 알아본 사실인데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어몽도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은요 평생을 전국에 흩어져 살았대요. 왜? 이거 시신 수습한 거 걸리면 이제 삼족이 멸하게 되니까 쥐 죽은 듯이 산 거죠. 이 어몽도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그가 처음에는 분명히 부담감을 가졌거든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런데 그 거룩한 부담감이 사실은 어몽도라는 엄청난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부담을 가지지 않았다면 나태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담이 없었다면 수양대군이랑 짝짝꿍해서 충신이 아니라 간신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기에 옳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 늘 가지셔야 돼요. 특히 여기 단 위에 서는 분들, 찬양팀, 성가대 부담 가지셔야 돼요. 왜?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더 믿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안 나오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셀장, 셀 리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 받은 성도님들은 그 직분에 맞게 부담을 가져야 돼요. 내가 무심코 말한 그 한마디에 영혼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냐,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되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게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부담감을 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요, 말씀에 합당하게 사셔서 언제나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와라. 얼마나 멋있어요. 어려우면, 헷갈리면 나를 보면 돼. 최고의 리더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네, 제가 부담 가지라고 하니까 진짜 부담스러우시죠? 근데 바울이 거룩한, 누가 내라고 했어? 바울이 거룩한 부담감만 가지라고 하진 않습니다. 부담을 가지되 한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유해라. 신앙생활은요, 이 균형이 중요해요. 밸런스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말씀과 여기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 율법과 은혜, 부담과 뭐예요? 자유. 균형을 잘 맞춰가야 돼요.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로마 시민권을 하늘 시민권에 빗대서 설명해요. 그 당시 로마 시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자유가 생기거든요. 세금 감면되고, 재판에서 이제 지면 황제한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상소권도 생기고, 공직에 진출할 수도 있고, 자유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시민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입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땅의 시민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 아니냐? 로마 시민권의 자유는 100년이면 끝나지만
하늘 시민권 영원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뉘앙스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너희는 훨씬 더 큰 것을 가졌다, 이거예요. 로마 시민으로 떵떵거리고 살아봤자 그 사람들 죄와 사망과 저주에 갇힌 죄인들이다.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그건 오히려 속박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이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했고 모든 저주와 어둠에서 풀려나서 주님과 함께 이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엄청난 자유를 가졌는데 그 자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빌립보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 나타났다고 했죠? 방종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찌됐든 빌립보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 품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본문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 뭘 흘려요?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자유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왜 자유케 하셨을까요? 왜 구원하셨을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냥 딱 한 절로 정리가 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겠죠? 우리의 자유는 섬김을 위해 있는 겁니다. 저 따라해 볼까요? 자유는 섬김을 위한 것이다. 그럼 옆에 있는 분도 이렇게 말해 볼게요. 나의 자유로 당신을 섬길게요. 네, 억지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나의 자유로 당신을 섬길게요. 네, 오케이. 이번엔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자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섬겨야죠. 네.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너네 서로 섬기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기도하라고 자유를 준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온전하게 사용하는 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내뱉고 막 행동도 4살, 5살 어린애처럼 마음대로 하고,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 상대방을 위해 절제하는 게요, 자유의 미덕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무려 3장에 걸쳐서 바울이 이 문제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헷갈린다 이제. 어차피 50% 찍어보세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주만 먹지 말라고 합시다. 마음껏 드세요. 배 터질 때까지. 제사 드리면 진짜 죽었던 조상들이 여기 집에 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습니까? 그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음식 자체에는 죄가 없어요. 모든 식재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입니다. 하주 아멘이죠? 네, 아멘. 제사상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 음식이 악하게 변하거나 귀신이 깃드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근데 왜 못 먹어요? 제사를 드리는 행위, 그게 우상 숭배이니까 그걸 금하신 것이지.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왜 못 먹습니까? 먹을 수 있죠. 마음껏 드세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갑론을박. 그래서 바울이 제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먹어도 돼. 다 먹어. 괜찮아. 그리고 그 뒤에 진짜 멋있는 말을 덧붙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내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 평생 입에도 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자유를 온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 절제하고 섬기고 그 자유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타투 해도 돼요, 안 돼요? 문신 해도 돼요, 안 돼요? 나한테 왜 물어봐요? 내가 맞다고 하면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해도 된대. 이거 하려고. 일단 성경에 명확하게 타투 하지 마라 없어요. 근데 좋아하지 마세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희 애들 방학 기념으로 얼마 전에 놀러 갔다 왔어요. 그 온천 수영장 갔다 왔는데 수영장 입구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문신한 분들은 가려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위협감을 준다, 혐오감을 준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우리가 자유하니까 타투하는 거 괜찮으면 저도 등이랑 목에다가 용 하나 감고 설교해볼까요? 뭐 여기 호랑이 하나 하고 여기 용 하나 하고 막 타투 괜찮으니까 여기 상의 탈의하고 그러면 뭐예요? 목사가 미친 거죠. 제가 몸도 큰데 막 용 감고 있으면은 교회 오신 분들 다 이제 들어가다 나가는 거죠. 이제. 물론 할 수 있죠. 뭐 저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절제하는 거죠.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특히 어르신들. 제가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시험 드시겠어요? 설교 시간 들을 때마다 은혜가 안 된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급 람보르기니 승용차 아시죠? 람보르기니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거 봤어요? 람보르기니에는 스티커 안 붙여요. 왜? 본연의 바디가 정말 멋있거든요. 타투하고 싶은 분들에게 미리 권면합니다. 몸을 만드세요. 진짜로. 저 몸을 만드세요. 타투할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 돈과 시간으로 몸을 만드세요. 몸을 람보르기니로 만들면은 거기다 스티커 안 붙일 거 아니에요. 타투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됐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물어봐요. 목사님, 그럼 십자가는요? 손가락에 여기 가족들 이름 레터링 하는군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냥 해, 하고 싶으면. 근데 저 같으면 타투할 그 시간에 집 청소 한 번 더 하고 그 돈으로 가족들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주겠어요. 대답이 됐죠? 네, 여러분 자유하게 하세요. 자유롭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큰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를 가치 있게 사용하세요. 자유인가 방종인가 헷갈릴 때는 아까 읽었던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섬김을 위한 것인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인가? 이러면 내가 붙잡아야 할 게 되게 명확해져요. 그게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자유를 지혜롭게, 온전하게 사용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섬기기 위해 자유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거룩한 부담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 말씀드렸어요. 자, 거룩한 부담감과 온전한 자유, 이 두 가지가 뭘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세워지고 확장되는 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나 죽으면 이제 천국 간다, 아싸, 소망해야지,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와서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의 삶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 뭐예요? 네, 너희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면, 하늘 시민권 가졌다면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가져와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죠. 이번 주에 이제 대학생들 개강이더라고요. 3월이잖아요. 한숨 나옵니다. 근데 이나가 학교 가기 싫대요. 너무 힘들대. 이나 어디 갔어요? 네. 그럼 땡땡이 칠까? 땡땡이 치면 안 되죠. 힘들어도 가야 돼요. 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려고 그곳에 이나를 부르신 거니까. 이 목사님, 요즘에 애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서울신대가 이나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대학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멘이시죠? 회사 다니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우리 회사는 하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자만 꺼내도 막 진절머리를 내고 안티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회사가 그 모양이니까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을 보내셨겠죠. 믿는 자가 아무도 없는 그 회사에, 그 광야에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거기가 이제 신우회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세상은 힘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곳에 부르신 거예요. 그 이상한 직장 상사 변화시키려고, 그 이상한 학교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이상한 곳에, 이상한 학교에, 이상한 회사에, 이상한 환경에 하나님 나라 세우시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 선수로 뽑아서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오셔서 예배 드리시죠? 근데 이 예배는 단순히 은혜 받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예배에는 파송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파송. 꼭 기억하세요. 왜 예배 마지막 순서에 축도하는지 아세요? 은혜 많이, 축복 많이 받아라. 목사가 선심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가는데 너무 힘든 가정, 너무 힘든 학교, 너무 힘든 회사, 거기로 돌아가는데 그 힘듦을 이겨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힘차게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파송의 개념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 은혜로 충만해졌으니 이제 가서 너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축도할 때 말로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소서. 이제 나가서 그 힘든 세상 이겨내야 됩니다. 그 더럽고 치사하고 배신이 난무하고 냉담하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예수를 배척하는 그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소서. 이렇게 생각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저기 인천 제물포를 통해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디뎠어요. 조선에 오자마자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조선 땅이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둠 그 자체인 거야. 일제의 억압 속에 국권을 상실했고 우상과 미신은 창궐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되려 귀신 취급합니다. 하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님들, 한국의 목사님들, 그분들의 피와 순교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어코 세워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요, 이웃을 섬기기 위해 자유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겁니다. 힘들다고 피하지 마세요. 두렵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오히려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 세상 이겨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어코 세우고야만은 일상의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하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룬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룬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온 땅 구석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이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이웃을 섬기고 기도하는 데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밟는 모든 곳, 우리가 가는 모든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펼쳐지게 하시며 주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